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올 때까지 염려 가운데 있다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돌아오면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위로를 얻으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꼭 말하고 싶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았던 탓에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념하고 목회와 전도 활동을 하려면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이미 바울은 이전에 보냈던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연보를 언급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를 수입에 따라서 하되 매주 첫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 모금을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가 풀리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말 꺼내기가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재차 헌금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재개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지방의 윗지방인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는 크게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디딘 빌립보 교회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베레아 교회를 새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입원이 되는 금, 은, 광물의 채굴권이나 여러 권리 등이 빼앗겼고, 또한 로마 제국 내의 내전으로 인한 기근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 드린다는 것이죠. 11조나 감사 헌금 등을 할 때 적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면에 힘에 미치지 못하는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이 많은데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함과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유로워서 연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들은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연보를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내 육신보다,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내 모든 처지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며 칭찬하는데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고 4절에 이 은혜와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언가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포함하여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은혜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 행동이 은혜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이가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본성이 악한 죄인인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에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한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칭찬했던 바울은 본론으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부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함 등 각종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많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믿음과 말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연보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서도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바울은 9절에서는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왕이었지만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부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성육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아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전체가 부요하게 되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힘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예수님처럼 본인은 가난하지만 남들은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면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지만 주게 된 이는 곤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것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여 서로 균등, 즉 공평하게 된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더 큰 부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내가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에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었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땅에 오심으로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배달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